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7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나보다 오래 참음의 본을 가져라. 함께 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행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또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내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저도 60년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6년 산 것 같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청년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할 때는 왜 예수님이 3년만 사셨을까? 너무 짧게 사신 것이 아닌가? 근데 60년을 살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3년 정도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아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내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신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already,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already,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not yet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진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미 얻은 것과 앞으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시간까지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본문에서 보시면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슈퍼모네라고 하는 이 기다림과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 마이크로두미아라는 말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아니,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참으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지만,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배고파도 참아라,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추워도 참고
먹을 것이 없어도 참으라는 외적인 요인이 훨씬 강조되는 용어라고 한다면 7절, 8절,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참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참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와 상담 받는 이야기가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이제까지 참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참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견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터뜨리고 싶은데 그걸 터뜨리지 않고 이제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는 것에 대한 3가지와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참아라. 우리의 모습이, 이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종말론적인 참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나를 믿어주신다.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기초는 우리 신앙에 대한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 기초와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나는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이 3가지 용어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 7절에서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밭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비가 와야 어저께 비가 왔는데 5mm에서 20mm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를 심고 씨앗을 심는 이유는 추수할 그때에 대한 기다림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이 기다림이 있어야 이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한다?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심판자. 내가 너를 원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정죄로 바뀝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판단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나도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기다려주신 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계속 이렇게 선교나 봉사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옛날에는 그 태능이라는데 선수촌 그 뭡니까 체육하는 선수촌의 신망의 재활원이라고 그 뒤쪽으로인데 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버스가 45번이었는데 그 종점에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근데 이 전도사 때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라도 보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농아학교가 있었습니다. 정신박야가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도 하나님 보내시면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가면 이게 뭔가 변하는 게 있어야 힘이 나고 용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더 커지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아들에게 가르치고 말하지 못하고 정신박약하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변화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과 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목회자도 함께 바뀌어 나가야 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사 때는 그 감격,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번 주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눈물이 납니까? 근데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변화되는 것이 본인이 안 느껴지니까 본인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 전도사님이 3년 지나고 나서 결국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른 교회가 3년 목회하더니 다시 왔습니다.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거룩한 부담이죠. 해보니까 안 바뀌는데 안 바뀐 줄 알아서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당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기초, 이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는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보십시오. 사랑과 봉사,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세미나하고 이 가정 세미나를 해보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이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년, 10년, 20년 가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결국 내 방법대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봉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듀포모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이 참으라는 표현과 7절, 8절, 9절, 10절에서 나오는 참으로라는 마이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주일날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봅시다. 니꺼 내꺼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는 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유학생이 있으니까 이 가진 것을 공유한다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가진 게 많아질수록 공유한다 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게 참 사도행전의 이 우리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게 어떻게 네 거가 되고 네게 내게 됩니까? 이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진 소유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이 100년 안에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네 거, 내 거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중요하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훨씬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57세 뭡니까? 죽음의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9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대로, 그 카네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의 날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다, 인내한다. 그래서 이 참는다, 여러분들 2001년에 있는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그 테러 때에 제가 신문사를 이렇게 오래 붙였는데, 장크래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연방수상이 2002년에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신문지사에 실렸던 건데, 우리 칼기가 저 알래스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유콘주에 도달했을 때에 미국의 폭격기가 아니라 전투기들이 와서 우리 대한항공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사 그대로 읽어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이 칼기가 피납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캐나다 항공인데 미국 전투기들이 와서 지금 이거를 격추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1년 뒤에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이 장크래팅 수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테러리스트들이 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납치했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을 격추시키는 것을 나는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 보면 그때가 가장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때의 결정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교신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잘못 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납된 것처럼 교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일란카란 그 타고 있었던 승객이 300명입니다. 이 격추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공격을 당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 때인데 그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금물이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격적인 존중 속에서 특별히 많은 테러 단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내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과의 핵협정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데 지금 우리에게 힘이 없거든요. 미국이 빠져나가면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돼서 참모진과 내각들을 구성하는 거 보십시오. 다 자주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군 철수하라 그래서 미군이 나갔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다시 조약을 바꿔서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방위에서 우리가 자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기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려도 나는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도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화를 안 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처럼 저렇게 한번 화를 내는데도 씩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기는 거는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 행동은 바뀌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판을 하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가 웃을 수 있을 때에 참을 수 있을 때 이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 오실 그날과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 변치 않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인적인 기독교적인 인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참은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이크로디아라고 하는 이 말, 모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안에서 참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과 오래 참고 모두 참는 것이 이게 지금 같이 병행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을 때 참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고린도전서 생각할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속이 좁고 인격이 부족해서 아마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고, 물론 사도가 아니죠. 12제자들만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다라는 권한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때문에 사도권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자꾸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남편이 나를 아내로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합니까?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여기 지금 종말론적인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인내하느냐? 7절에 뭐라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 자주 쓰죠. 좀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를 좀 해라. 딴짓하지 마라. 대학 가고 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졸업할 때까지만.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할 때까지만 좀 참아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그러면 자식 날 때까지. 이거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자식 클 때까지만 참아라. 이게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집사 받을 때까지만. 그리고 한수 집사가 될 때까지만. 그리고 장로님 될 때까지만. 이게 계속.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내 스스로가 나를 참아서 이길 때, 그렇다면 두 번째가 소망적인 인내입니다. 참고 참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 절대로 허무한 인내가 아니라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길고 힘들어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망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으로 인내하라.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비난과 절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참으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래서 외경에 보면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범에 대한 것을 욥에 대한 인내, 11절 욥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들, 농부에 대한 인내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내는 약속과 성취 사이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갈보리 교회 척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가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테오로스 FH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선교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인내를 배우는 것. 인내할 때 종말론적인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예비해 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내하는 자의 축복 속에 남은 날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참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참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